여호수아 중에 여리고 기생 라합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꼭 만나봐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성경에서는 여성의 이야기는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워낙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세계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아주 특별한 여성이 몇 명이 등장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줄 압니다. 그분들 중에 또 한 분이 여리고성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서도 그 이름이 한 번 더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나올 때도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에 기생 라합의 이름이 한 번 더 거명되고 있어요. 라합은 안목이 있는 여자였어요. 깊이 생각할 줄도 알고,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깨닫는 마음도 있었던, 이런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은 보물과 같다. 성경이 말씀하는 보배와 같아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서 모세는요, 요단강 동편에 선 다음 세대에게 이제 유언을,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길 때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하냐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주신다. 이런 것은 여호와께서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29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 1세대에게는 없었어요. 1세대에게는 없어서 무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건과 상황과 놀라운 사건, 정치적인 상황, 그죠? 현실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했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려고 했고, 그들의 깨닫는 마음을 더하시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들을 만한, 볼 만한, 깨달을 만한 귀도 눈도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1세대들에게는 없지만 너희에게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가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에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근데 죄악의 땅 가나안, 그리고 여리고성 기생 라합에게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사실은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 첫 번째는 이 기생 라합에게 있었던 탁월한 눈은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 보는 눈이 참 중요하잖아요. 남자를 잘못 선택하면 일생이 어려워진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말했어요. 뒤웅박이 뭐냐면 박을 갖다 속을 긁어가지고 만든 바가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 바가지 안에다가 뭘 넣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니까, 그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라합의 직업은 비록 술집에서 술을 파는 기생이었지만은 사람 보는 안목이, 그 중에서도 남자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목은 갖고 싶다고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될까요? 신학 교수들이라든가 아니면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는요, 목사님 대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라든가 율법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로 통용되거든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그런데 코앞에서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노년의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 아주 젊어서 과부가 된,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부가 돼가지고 평생 그냥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을 지키며 기도하는 이런 노년에 계신 시므온이라든가 안나 이런 분들이 기도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기다리다 그냥 막 안 오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그러고 있는데 아직 아기였던 예수님을 보고서는 약속하신 분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소식을 전달했던 사건을 우리 성경 통해서 보죠. 아직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지도 않으셨던 때예요. 기름 부어진 메시아로 근데 그들이 알아보는 거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기름 부은 예수님으로 부음 받은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됐던 이 갓난쟁이 아기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기를 장차 우리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이렇게 알아봤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수가성의 한 낮에 이방 땅이죠. 우물가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성안. 그죠? 남편이 5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닌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죠. 6명의 남편을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죠. 남편 볼 줄 아는 눈은 없었는데 다행히 예수님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자, 그죠? 남편은 뭐 100년 미만이죠. 아내도 100년 미만이죠. 그런데 예수님 발견하는 눈은 영원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은 있었으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참 다행인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라합에게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정탐꾼 2사람이 쫓기는 가운데 2사람을 신고해서 죽여야 할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감춰주어서 살려내야 할지 보는 순간 딱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보통 사람은 함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함부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않잖아요. 목숨 걸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 목숨 거는 거죠. 이 라합이 지금 목숨 걸었잖아요.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니까요. 이 말은 라합이 목숨 걸 만큼 높은 가치를 2사람 안에서 발견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라합이 2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인연이 돼서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던 살몬과 훗날에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런 남자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라합과 살몬 사이에 룻기의 주인공인 보아스, 룻과 함께 결혼했던 보아스가 태어나죠. 이 보아스와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이 또 낳은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여인이 2이나 예수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삶을 망가지기도 하지만 한 번의 잘한 선택이 인생을 위기에서 기회로 돌려놓기도 하거든요. 결혼을 앞둔 이제 자매들, 우리 영광교회 자매들이 있는데 남자 보는 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형제들도 아직 장가가지 않은 형제들이 많은데 여자 볼 줄 아는 눈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아직 시집장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이런 남자 보는 눈, 여자 보는 눈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먼저는 예수님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남편감, 아내감도 잘 골라야 되겠죠. 그게 바로 통칭해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이죠. 그게 복이에요. 이상하게도 보는 눈에 관한 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탁월한 것 같아요. 눈썰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들에게 이런 눈썰미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보는 눈이나 남자 보는 눈이나 하나님 보는 눈이나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누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 남성은요 여자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만 봐도 대체적으로 참 하나님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의 보는 눈이 조금 더 탁월하다라는 거죠. 라합이 사람을 숨기는데 재치가 있었어요. 만약 여리고성의 병사들이 정탐꾼 2명을 뒤쫓아가지고 금세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를 알고서 따라 들어왔는데 만약에 라합이 안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뒤지겠죠. 그러면 반드시 걸리겠죠. 근데 라합이요 들어왔냐? 그랬더니 그 물음에 예 방금 들어왔는데요 저쪽으로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시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빨리 가세요. 그래서 빨리 갔대요. 군인들이 저쪽 방향에서 급하게 쫓아갔고 여리고성의 성문은 닫혀버리고요. 그리고 숨겨주었던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아주 소중한 언약이 맺어지죠. 이때 라합의 말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고백을 듣게 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땅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이 배경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요. 여호수아 2장으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럴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그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벌써 40년 전의 일이죠. 이 시점으로 보자면 40년 전에 출애굽 당시에 이 열재앙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이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자 누가 준 거죠? 정탐꾼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굵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참 신기한 일이죠. 40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있었던 장자들은 죽지 않았죠. 그 1년 된 숫양의 피를 흘려 우슬초로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집 가정들을 갖다 넘어섰던 이야기. 아마 그 사건의 기사를 아마 이 정탐꾼들이 잘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졌죠. 근데 몇 명이 헛소리를 하죠? 10명이 헛소리를 하고 2명이 알찬 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헛소리하는 10명 보낼 필요도 없고 알찬 거 그냥 정말로 내실이 있는 진짜 신앙으로 목숨을 주고 바꾸지 않는 그 정도로 순교의 각부가 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2명을 따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따로 뽑을 때 아마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 뉘앙스, 그죠? 출애굽기의 그런 뉘앙스 바탕을 해가지고 창문에 그런 붉은 줄을 두르게 한다. 이런 것들이 그때 겹쳐 보이는 것이 이제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을 건져준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은 저버릴 수 없는 거죠. 두 정탐꾼이 약속을 하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면 우리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창문에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공격하지 못하게 지시를 내리겠다고 언약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을 하지만 라합이 이 언약을 믿어야 유효하잖아요. 라합이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어이구 죽을 뻔했다고 도망가 버리고 와요. 그러면 뭐 구원할 이유도 없죠. 육체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100년 미만 살아가는데 죽을 뻔한 위기에서 한 번은 모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라합이 이 정탐꾼과의 언약을 믿어야 유효하고 의미가 있는 언약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언약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그 생명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해 올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미리 도망가려고 했다면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자기 한 몸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여겨져. 그렇게 이스라엘의 공격을 피해서 달아났다면 짧은 100년 미만 동안에 몇 년 더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지금 라합이 예수님이 거룩한 족보 안에 들어가는 큰 영광은 보지 못했을 거다라는 거죠. 또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은요, 역사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요. 라합에게 자신이 가나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가나안 아모리 족속 시대는 끝났다라고 봐요. 역사를 보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아주 중요한 안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배가 침몰할 배인지 아니면 대양을 넘어서 큰 역사를 이룰 배인지 알아보는 안목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침몰할 것 같으면 먼저 뛰어내려야죠. 아니면 이 대양을 헤치고 나가서 큰 역사를 이룰 배라면 끝까지 그 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배를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는 이건 순전히 역사와 시대를 보는 안목,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고하기를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라합은 역사를 보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아주 탁월한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라합은 비록 술을 팔고 웃음을 파는 술집을 하면서 술 마시는 수많은 손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소문을 접했겠어요? 대개 그런데 소문은요, 보통 있었던 사건보다 훨씬 더 과장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풀려진 소문과 의미 없는 정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대부분 부풀려지고 의미 없는 정보도 있었을 건데 간혹 의미가 있는 이야기도 또 알찬 이야기도 몇 마디씩 흘러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그 몇 마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새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정보를 분석하여서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의 진리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가나안의 시대는 이스라엘과 맞서면서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와 대항해서 우리는 절대로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신이 아닌 그분께서 소문대로 이 땅을 자기 백성에게 주려는 것을 그가 그대로 믿게 된 거죠. 라합은 남자를 보는 안목과 동시에 역사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안목이 있었고 또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라합에게 있었던 세 번째 눈은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었다는 거죠.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된 신들이 있었죠. 당시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또 열방에 얼마나 거짓된 신들이 많았어요. 가짜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를 가짜로 알아보는 안목과 진짜를 진짜로 알아보는 안목은 정말로 중요한 거죠.
결국 라합은 참신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함으로 복을 얻게 돼요. 한때 형편이 어려워 술집 기생이라는 이름을 술집 기생이라는 이름으로 천하에 불려지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녀에게 사람 볼 줄 아는 눈, 특히 남자 볼 줄 아는 눈, 또 역사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눈과 함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좋은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복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한가운데 또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안목대로 바르게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바르게 보는데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걸 믿는데 옳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르게 볼 줄 아는 눈, 안목대로 바르게 봤고 또 바르게 생각했어요. 바르게 생각한 대로 바르게 판단했고, 바르게 판단한 대로 바르게 행동하려고, 용기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비록 라합의 실제 형편은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을 만한 직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곧 자신이 믿음대로 상천하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일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전달되고 있어요. 목회자가 있었던 것도 아닌 시절이었죠. 오늘처럼 기독교 방송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요. 교회도 성경도 없었는데 단지 떠도는 풍문을 듣고도 그 가운데 부풀려진 것과 본래의 것,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었던 라합은 술집 안에서도 은혜를 받고 술집 안에서도 구원을 받는 그런 탁월한 안목의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될 만해요. 이런 부분은 어떤 분들은 강단 앞에서도 시험 들려고 각오를 하고 툭 한마디 나오면 바로 넘어질 각오, 다짐을 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라합의 그 믿음으로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사람 보는 눈, 남자 보는 눈, 역사와 시대를 보는 눈, 하나님 보는 밝은 눈을 가진 복된 여성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안목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여호수아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두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본 대로 믿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로질러 흐르는 요단강을 넘어야 했잖아요. 먼저는 요단강을 넘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성경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앞서 내린 비 때문에 요단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굉장히 깊었던 것, 상당히 수위가 높았던 때로 보여요.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진행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 범람하는 강을 요단강 물로 발을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법궤를 맨 제사장들 뒤로 따라오는데 2000규빗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면 한 1km 안 돼요. 한 900m에서 950m 정도 되어지는 그 거리를 두고서 따라가 라고 명령하시죠. 그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수위가 높은 요단강으로 들어서는 순간 요단강 상류 쪽에서 물이 쌓여서 이제 원래는 그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사해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해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아래쪽 물은 흘러가 버리고 없고 위에서는요 물이 그냥 쌓이는 거예요, 벽처럼. 그래서 아래로는 아예 물이 흐르지 않게 되니까 요만큼 길이 난 게 아니라 그 물이 갇혀진 그 이후로는 아예 그냥 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한 줄로 건너는 게 아니고 막 떼거지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렇게 만난 곳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만난 곳이 여리고성이죠. 이곳에서 첫 가나안 전투를, 정복전쟁이죠. 정복전쟁 중에 첫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면서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요,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들이운 이 라합의 집을 보호하라고 특별하게 지시를 하고요. 결국 그들은 성이 멸망하는 중에서도 라합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신앙은 일생을 통해서 변함이 없어요.
어리고 젊을 때나 나이가 110세가 되었을 때나 이 신앙이 변함이 없이 올곧은 모습으로 우리가 잘 이해돼요. 성경에는 여호수아와 같이 변함없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마치 정한 금과 같이 정금이라고 표현하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신앙.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정금과도 같은 신앙이라고 평가하시는데 이것은 아주 소중한 신앙이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분들에게 변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다가 우리의 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두면 그것이 변할 때마다 우리도 따라 변할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남편에게 두면 남편이 흔들릴 때마다 나도 흔들려요. 아내에게 나의 신앙의 기초를 맞추면요, 아내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그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둔다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진리는 반석에 비유돼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진리되는 반석에 믿음의 기초를 세운다면 무엇이든 세워도 좋을 만한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세요. 또한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마지막 축복 기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없어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우려하셨잖아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촛대는 옮겨졌고 도시는 망했어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과거의 도시 자체도 사라져서 그 원래 도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새롭게 세워졌어요. 앞으로 세상은 좀 더 급하게 변해 갈 건데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끝까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 기초로 한 신앙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죠? 네.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했거든요. 대장이 누구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세계사 속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의 승전 장군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때 보면은 여호수아가 한 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그 전쟁의 전반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5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5장 13절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를 처음 만났잖아요. 그 정체를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냐? 너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앞에 그냥 엎드려갖고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묻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대답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랬죠?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나 여호수아의 뭐 지략이나 전술, 그의 뭐 어떤 방법론, 용병술, 이스라엘의 어떤 병력, 싸우는 전쟁이 있어서 어떤 그들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르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내 방법 포기하고 당신의 방법을 택한다. 나의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나의 발에서 신을 벗는 모습이 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모세도 그 결과가 아름다웠고, 그죠? 여호수아도 그 결과가 참 아름답게 끝나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접근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전쟁터에 먼저 와서 도착해 있었죠.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법궤 메고 제사장들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씩 도는 거 외에는 없어요. 칼을 휘두르고 뭐 찌르고 가르고 잘라서 피를 흘리는 전쟁을 수행한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이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하셨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소문이 전설처럼 막 퍼져 나왔거든요. 천하의 애굽의 파라오 왕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말렉 족속을 정복한 것이며 미디안 전투와 바산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단숨에 무찌른 전력은 그냥 소문으로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말로만 듣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성 문 앞에 이르러서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용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 밖에 자기들을 정복하겠다고 와 있는데 조용히 성을 한 바퀴 돌고 물러가요. 그렇게 6일 동안 계속 돌고 도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심정은요, 긴장이 아주 극에 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내리 7바퀴를 돌더니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리고 함락되어져 버리죠. 요한계시록에 나팔 소리가 몇 번 울리죠?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되죠? 네, 다 무너져요. 아마 그런 모티브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유일하게 패전한 전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 바로 다음에 패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 때문인데, 여호수아 7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7장 14절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4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너희는 한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이 이제 그 내용이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의 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전쟁의 목적이 단지 다른 나라의 좋은 것 차지하려고 했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단지 그들의 좋은 물건들을 약탈하기 위한 탐욕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런 전쟁에 나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울 이유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돕기 위해 잠시 멈추셨어요. 돕기를 멈추신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투가 아니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욕심에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살이 사욕이 틈타지 못하도록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이성 전투는 패하게 되죠. 규모가 작았는데도 불구하고 패하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선한 싸움 하지 않고 악한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 누구 도와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우리 도와주셔야 할까요? 우리가 선한 싸움 하지 않고 악한 싸움 한다면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셔야 할까요?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겸손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대표적으로 썼던 책이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겸손이라는 책에서 겸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소개해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참 많죠. 근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겸손은 계속 우리 안에 본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과도 같고 그래서 쉽게 얻을 수 없어서 그 소중한 가치가 더욱더 소중하다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머리에 의하면 겸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보물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 안에 이런 제가 신학생 때 이걸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여러 번 읽었던 책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과연 만유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 생겨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유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식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겸손이 나무의 뿌리라면 그 나무의 모든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에서도 그 겸손의 본질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겸손이 예수님의 삶의 첫째가는 전포괄적인 은혜요 그의 속죄의 비결이라면 우리의 영적 삶의 건강과 건강함은 전적으로 이 첫째가는 은혜로 옷 입느냐 달려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겸손을 그리스도에게서 흠모하는 최고의 것으로 삼아야 하겠고 그에게 간구하는 가장 절실한 것으로 삼아야 하며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기를 구할 만큼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장 낮고 텅 비어있는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자신을 낮추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의 큰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꼭 추천합니다. 앤드루 머리의 겸손이라는 책. 줄잡아 한 10번 읽었어요. 제가 되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제가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보물을, 그 가치를 깨닫게 되어진 귀한 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정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그 나의 발에서 나의 삶의 방법에 신을 벗는 모습으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중에 아모리 전투에서 해가 지면 전투가 어려워지니까 급한 마음에 이런 명령을 내려요. 여호수아 10장으로 건너가 볼까요? 10장 12절부터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때 태양이 거의 하루 동안이었죠. 그죠? 거기 보면은 속히 내려가지 아니할 거의 종일토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하루 동안 중천에 머물러 있었던 기록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모리 족속 전투 중에 시간이 모자라죠. 그죠? 근데 적은 많으니까 그 조금만 더 해가 있으면 다 직면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직면하지 못하니까 여호수아가 답답한 마음에 태양을 보고 기브온 위에 다른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태양과 달이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다 치기까지 멈추었다라고, 이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전해지죠. 이 기록에 의하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현재는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위치와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컴퓨터가 개발된 다음에 그 연대를 갖다 거슬러 올라가서 역추적이 가능해요.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 역사의 시간 사이에 하루가 거리 난다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하루를 찾고자 수많은 과학자들이 크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과학자, 그 중에 한 과학자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찾아보니까 거의 하루 동안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렀다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도 잠깐 태양이 머문 것이 아니라 뒤로 10도 머물렀던, 한 바퀴가 360도잖아요. 그럼 360도가에서 10도가 뒤로 물러났던 그래서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이제 면벽해서 긍휼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 어떤 증거를 원하니? 너의 일령표 아버지의 시계에서 앞으로 10도 가게 해줄까? 뒤로 10도 오게 해줄까? 그랬더니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10도 오게 해주세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그죠?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 줄 알지. 열왕기하 20장에 이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가 그림자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10대요 보세요. 그리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살게 해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 그 징조를 구해보라고 했더니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10도 뒤로 물러가면 24시간 중에 10도 정도 뒤로 물러가면, 그래서 여호수아의 거의 하루와 더불어서 히스기야 왕 때 뒤로 물러난 10도를 합하면 거의 온전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천문학적으로도 확실히 별의 위치와 어떤 계산을 통해서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뭐 세계사 속에서는 이것은 뭐 어떻게 측정해내기가 어렵지만 성경 안에서는 밝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 주제로 보고서가 나왔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대단해요. 그죠? 홍해가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상식적으로. 뭐 밀물과 썰물, 조수관만의 차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벽이 돼서 갈라졌다 하니까. 이런 예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역사 유래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건, 요단강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요 천체까지도 그 신앙으로 조절을 해요.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서게 하는 이 큰 신앙의 사람이었죠. 결코 모세에 뒤지지 않는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모세는 몇 번의 흠티가 나타나죠. 그죠? 뭐 이렇게 여러 번의 뭐 혈기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실수도 있었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생을 통해서 거의 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정도로 평생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변치 않고 흠도 거의 없고 실수도 거의 없고, 거의 실수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실 작은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럼 뭔지 기억나세요? 네?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 거짓된 모략으로 왔죠. 조약을 맺고자, 파친하고자 왔었을 때 어떻게 와요? 헤어진 전대와 해지고 찢어져 기온의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나귀에 싣고 낡아 기운 신발 신고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가지고 와서 우리가 출발할 때 이것을 다 새 것으로 가지고 왔었는데 벌써 이렇게 낡아졌으니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잘 아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화친, 속임수에 넘어간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화친을 스스로 그냥 결정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그 외에는 여호수아의 삶에서 거의 흠이나 실수를 찾기가 참 어려워요. 어쨌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합니다. 처음에는 여리고성 이제 중부 전투, 그죠? 가나안 땅 중부 전투,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성 이 전투를 중부 전투라고 하죠. 라기스에서 시작된 남부 전투를 완료하고 이제 북쪽으로 끝까지 올라서 갈릴리 저 위쪽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무기또라든가 하솔, 메론 물가까지 전쟁을 다 치르고, 이 모든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치의 불순종 없이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그 결과 어디를 가든지 싸움에서 다 이겼고요.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 모두 완수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지역 왕들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은 왕들을 헤아려 보니까 31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 후에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다 분배를 하고요. 땅을 분배할 때도 여호수아 자신이 속한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좀 많잖아요. 우리가 규모가 많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청탁을 한 거죠. 자기의 지도자가 지파의 사람이 12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지금
그 여호수아 이 대장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대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대장 좀 백 좀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청탁을 한 거예요. 우리 지파에게 조금 더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이 말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하래요. 너희가 거하는 땅이 지파 인구에 비해서 너무 좁고 부족하다면 브리스 르바임 족속이 그 인접해 있으니까 올라가서 그 살림 정복하고 개척해. 땅 넓혀. 그러는 거죠. 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네가 더 크게 해봐. 사람 많고 크니까 뭐가 문제야. 많은 사람 가지고 정복 전쟁 하면은 끝까지 그래 자기 지파라고 특별히 더 챙겨주는 것도 없고 말도 곱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런 공평과 정의가 여호수아의 고유한 성품이었다는 거죠. 그래 오늘 우리 여호수아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